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의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고난 없이 부활이 없고 고통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이라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짧지만 한 주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을 저희들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 맞이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절제와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아픔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주실 영광과 상급과 놀라운 보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여 십자가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 삶에 미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견뎌내는 힘이 우리 모든 성지재단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전염병, 감염병과 잘못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를 위해 흘린 땀과 저들의 노력이 절대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료진 그리고 방역단체 그리고 방역의 일선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조속히 하나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변하고 나라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숙한 현명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피차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용기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힘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특별히 이 예물 안에 우리의 한 달 동안에, 한 주간에, 그리고 하루의 땀과 노고와 수고와 우리의 열정이 담겨 있는 귀한 예물, 이 시간 이것을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간증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벽 5시에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한 주간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셔서 현장 예배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럴 날이 곧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혹은 토요일 문자를 통해 정확한 예배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부활주일이 되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동참하신 뒤에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정상은 청년이 내일 4월 6일 카페를 개업합니다. 카페 이름은 키키루루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인데 모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내일 정식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카페를 개업하는 오픈하는 우리 정상은 청년 우리 상은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격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일 것 같아 보였던 코로나19가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역 감염, 집단 감염의 위험이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집단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구실이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빌미가 돼서 좋은 구실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과 거리두고 또 영적인 거리두기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2주 교회 가지 않으니까 점점 편해지죠.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더욱 경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회중 예배, 현장 예배, 공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실제 일어나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보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과 경건과 신앙과 믿음을 사수하고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회적 거리 둔다는 이 명목하에 교회와 거리도 두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지고 십자가와 더 멀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익숙해지죠. 편해지고 나약해지고 교회 가게 되면 괜히 싫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2배, 3배 더 열심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과 영성을 위해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달려오십시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한두 시간 머무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짬을 내셔서 시간이 나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주중에 한번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1층 교육관 혹은 기도실에 가셔서 30분 말씀 읽고 또 30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뭘 치워야 하는지 또 도울 일은 없는지를 한번 살피시면서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는 날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신다고 하셔서 집에만 방에만 머무르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성경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신앙의 영성의 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도전받고 권면받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성, 공예배성을 회복해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서두에 잔소리가 좀 되어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과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이것을 계기로 종려주일이다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일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33년, 마지막 3년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늘 주변을 배회하셨습니다. 배회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센터, 수도권, 중심의 사역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늘 변두리 그리고 센터 중심과 가장 먼 이런 시골 마을 이런 곳에서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과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센터 중심 수도에 입성하셔서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인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왕과 개선장군이 이제 들어올 때 입성할 때 그 왕과 개선장군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겁니다. 승리와 번영의 상징.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와 번영과 영광의 상징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도시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많은 인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다르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사와 이적이라는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을 도와주고, 즉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한 환호 그리고 열렬한 환영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십자가로만 알고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 드리는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 어떠한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 2장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글을 지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즉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저는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바로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곧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천벌받아 마땅한 중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의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스스로 낮추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거부했다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의 근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고 낮추셨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등됨, 동격이심을 거부했다는 표현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을 회개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행동, 이것이 저는 회개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나쁜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낮춤과 비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춤과 비움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라는 또 다른 낮춤과 비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쉬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는 중보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 위에 복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기쁨과 사랑과 첫사랑이 없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 지속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회개에 인색하기 때문에 혹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여전히 없진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여러분 남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 제목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회개할 죄목시,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일들을, 회개의 제목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내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통 십자가 7원이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무지몽매한 저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짓고 있는 죄, 이것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회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매질하고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중보적 회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기 직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스데반도 대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죠.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죄, 우리의 조상의 죄, 우리 가문의 죄,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지은 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지은 죄,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가 지은 죄,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은 죄까지 여러분 회개하셨다면, 아직 회개가 부족하고 여전히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분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여러분의 가문과 집안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자리로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성지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일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찾으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둘 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좌에 올랐다는 사실이 그들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했다라는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경고와 책망을 받고 즉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를 명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회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들으면 여러분 왠지 거부감이 나죠.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하고 복수심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우리에게 금기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행동은 겸손입니다. 제가 7절에 자기를 비우는 행동을 회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행동은 저는 이것이 용서이다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된 2장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사전적인 정의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을 저는 2장 3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왜 제가 겸손과 용서를 연결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특별히 감정이 얽힌 원한관계, 복수관계, 미움으로 얽힌 그런 원수간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할 게 뭐가 있어.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절대로 용서가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실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춘다는 이 행동이 저는 용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하셨던 말씀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설하고 배신했던 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잘 보이시죠? 저희 교회 십자가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십자가가 나를 채워줄 거야. 십자가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나에게 용기를 주실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어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했습니까? 저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저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환호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에 탔던 그 예수님조차 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백마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탔던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이 바로 헛된 환호성, 잘못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주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통로나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가볍지 않죠? 십자가가 여러분 부담되시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곧 그 십자가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천벌마다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용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회적인 십자가 사건이지만 이 용서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회적인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7절에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신다는 것은 용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은 바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죠.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속회가 살고, 우리 선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사업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지역이 살고, 교회가 죽어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과 죽음이 십자가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분기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구절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린다, 바로 헌신을 의미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동반, 상생, 동반 성장, 보통 경제적 용어로 경제 개념으로 윈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고 그리고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것, 윈윈 전략, 동반, 공생, 상생,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모범적인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상생, 공생, 윈윈을 말한다면 십자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배포가 크시게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면서 작은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급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함께 살아보자는 것이 어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이걸 가지고 가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고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살아보자, 동반상생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윈윈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를 의미합니다. 내 등을 밟고 딛고 올라서서 너 성공해라. 이것이 성경적 가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 저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래야 저 사람도 성공하고 저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나도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비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완전한 죽음 없이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헌신을 통해 성취되고 완수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헌신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헌신이 일어날 때 살 수 있습니다. 풀어집니다. 매듭이 풀리듯 실타래가 풀리듯 풀어집니다. 그러면 헌신이 일어나면 살아갑니다. 살아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헌신이 아니라 참된 헌신, 진정한 헌신, 완전한 죽음.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헌신. 이런 결단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쭈뼛쭈뼛하고 머뭇거리고, 평소에는 말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호기롭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촉구하지만, 정말 제 목에 총이 들어오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목숨과 맞바꿔야 했던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중에 과연 내가 있다면, 과연 나는 믿음과 내 목숨을, 예수님과 내 생명을 맞바꿀 수 있을까?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이 위기의 순간에 삶이 되도록,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신념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의 헌신이 말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목숨과 생명과 맞바꿔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진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때 핍박, 또 일제강점기 때의 그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절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또 다른 순교, 또 다른 피 흘림, 또 다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학교, 사업,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부분에서 헌신하지 못한 채 어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높이 높이 세워진 십자가가 위축되고 공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시대와 이 사회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보여주므로 더 이상 십자가가 짓밟히지 않고, 더 이상 십자가가 거부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에게 생명이며 평화이며 십자가가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본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지역사회에 많이 전파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순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와 그리고 용서와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아버지,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와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 명령을 우리가 삶에서 회개를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3가지, 회개와 용서와 헌신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참여합니다. 어느 한 주간보다도 이번 한 주간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용서하는 삶이 전격적으로 실행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